네, 오늘 잠언 25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25장 1절에 이렇게 나오죠.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했다라고 나옵니다. 우리 잠언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이제 솔로몬이 잠언을 지은 것들을 편집하게 된 것이죠. 모아놓은 것들인데 오늘 또 이 뒷부분에 오늘 25장의 부분도 바로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것을 편집한 것들을 모아놓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솔로몬과 히스기야 왕은 한 200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200년 뒤에 선왕의 지혜를 함께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이해서 보게 되었던 것이죠. 여기서 표제어로 1절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고요. 중심적인 내용은 오늘 2절부터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럼 오늘 이 25장 전체의 중심적 주제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한다면 25장 전체의 내용은 왕으로서 어떻게 나라와 백성들을 이끌어갈 것인가,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세상을 어떻게 통치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오늘 25장,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1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의 중심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심의 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한 파트는 오늘 2절이 돼요. 2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다라고 나옵니다. 자, 우리가 본문 단락을 조금 전체적으로 구분을 한번 해보면 2절부터 3절까지 이 두 절은 왕으로서 어떻게 세상을 다스려야 되는가, 또 왕으로서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2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제왕의 도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겠어요. 왕으로서의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되는가를 살펴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4절, 5절을 보면 통치하는 방법, 통치자로서의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무엇을 가장 우선시하고 통치를 행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4절, 5절의 말씀이 되겠고, 그 다음에 6절, 7절은 신하가 어떻게 왕을 대해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신하의 도라는 내용이 되게 됩니다. 먼저 2절을 잘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절이 제일 중요해요. 오늘 본문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2절이 가장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한번 잘 보기를 원합니다. 2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이 구절을 제일 앞서서 언급을 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인 것이죠. 보면 이를 숨기는 것이 하나님의 영화다라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통치의 원리,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도, 뜻을 세상 가운데 모두 다 드러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과 의도 이런 것들을 굉장히 깊이 감추시죠. 그리고 깊이 감추시고 피조물들이 함부로 그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벌써 느끼고 있잖아요. 때때로 하나님이 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신가를 알 수 없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는 그 원리도 알 수 없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뜻과 그 생각의 깊이는 바다보다도 더 깊고 또 하늘보다도 더 높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이 감히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 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피조물과 분리된다. 거룩한 신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거룩한 이격이 발생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피조물과 완전히 구별되는 그런 영광과 영화의 위치에 서 계시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왕은 어떤 일을 행하는 것이냐면 왕은 그 일을 살핍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뜻과 의도, 그것을 살핀다고 얘기를 하죠.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 살핀다라는 말은 연구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왕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본질적인 뜻과 의도를 깊이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깊이 연구해서 하나님의 뜻을 밝혀내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왕의 영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달리 얘기하자면 이런 것이죠. 왕은 어떻게 해야 영화로운 자, 왕은 어떻게 해야 왕으로서의 본질적인 제왕의 도를 갖출 수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왕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일반적인 정치적인 도, 일반적인 정치인의 삶의 방식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정치인의
방식, 정치인이 가장 가지고 있어야 할 자질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경제를 잘 돌보는 것,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그 다음에 사람들이 살 곳을 잘 마련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넘어선 원리가 왕에게 요구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정치인들이 해야 할 일, 정치인들이 갖추어야 할 덕목을 넘어서는 부분이 바로 기독교, 특히 성경 속에서의 왕의 자세 속에 요구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왕은 무엇을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이냐면 그 세상에 그 어떤 것을 베풀기 이전에 앞서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잘 살펴보아야 되는 것은 여러분 무엇이냐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마치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우리가 왕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떤 고위 정치인도 아니고 우리가 세상을 다스릴 일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세상을 창조될 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6일의 창조 끝에 인간을 창조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명령하셨냐면 문화 명령을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을 다스리라는 것이죠. 그 세상을 다스리라는 것이 바로 문화 명령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을 다스리라는 명령을 인간에게 허락하시면서 인간을 어떤 존재로 세상 가운데 세우신 것이냐면 모든 피조물 가운데 왕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부여하고 세상 가운데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질적인 정체성은 무엇이냐면 바로 왕입니다. 이 땅에 서 있는 하나님을 대리한 대리 통치자로서의 왕으로서 우리는 이 땅에 서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서의 지위를 부여받은 사람들이었어요. 바로 그런 지위로서의 우리 자신을 우리가 이 대목에 투영을 해서 볼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명령받은, 문화 명령을 받은 인간으로서, 그 다음에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의 왕으로서의 인간은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왕으로서의 제왕의 도를 수행하며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데서 처음에 부여되었던 왕의 사명을 행할 수 있는 바로 우리 자신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예요.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다 비춰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뜻을 비춰주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기 싫으셔서 그러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왕으로 부름받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전하시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해야 될 일은 바로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연구하고 살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 바로 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과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다. 여기 보면 마치 왕의 마음과 왕의 그 지혜, 왕이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은 일반적인 신하들이나 평민들이 전혀 알 수 없는 굉장히 깊은 지식과 지혜를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치 신적인 지혜처럼 느껴질 정도로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과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근데 여러분 이것을 자세히 잘 보면 어떤 면에서 왕을 높이는 영광, 왕을 높이는 문구라기보다는 왕에게 필요한 자질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또다시 왕에게 필요한 자질은 무엇이냐면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 같이 땅의 깊은 것 같이 그만큼의 지식과 지혜를 겸비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으로 부름받은 자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지혜와 지식을 겸비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정말로 그것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왕은 그 정도의 지식과 지혜를 갖춰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땅의 왕으로 부름받은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경지 속에 올라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너무 기준을 낮게 잡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는 성도로서 가져야 할 덕목과 기준을 굉장히 낮게 잡아요. 생각보다 낮게 잡습니다. 그래서 그 낮게 잡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면에서 이 3절이 우리에게는 다가오지 않죠. 이게 굉장히 뜨악한 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원래 우리가 가져야 할 수준은 어느 정도냐면 이 3절과 같은 수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왕으로 부름받은 우리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이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세상 사람들이 깨달을 수 없는 경지의 지식과 지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지혜가 우리에게는 주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왕은 세상을 다스릴 때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4절, 5절이죠. 여기는 통치의 도를 보여줍니다. 보면 4절은 일종의 비유, 예를 들어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은에서 찌꺼기를 제거하라. 다 아시죠? 우리가 은을 단련할 때 찌꺼기들이 이제 둥둥 뜰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녹인 은 위에 찌꺼기들을 제거해야 순은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왕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5절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여라.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왕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세상에서 악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악, 왕이 바라볼 때 이 땅에 속해 있는 모든 악을 제거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왕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뒤집으면 어떤 말이냐면 바로 이 땅의 의를 온전히 세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도를 온전히 바로 세우는 일, 하나님의 공의를 강과 같이, 하수와 같이 흘러넘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왕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공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야말로 왕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백성을 배불리고 백성에게 먹을 것을 주고 백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서 가장 중요하게 왕이 궁구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공의를 바로 세우는 일인 것이죠.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 모든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도 우리 삶과 우리의 가정과 이 나라 민족과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를 바로 세우는 일을 우리가 가장 먼저 추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슴과 심령 가운데 들어차는 모든 악과 또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는 모든 더러운 추악한 악한 것들, 세속적인 것들을 우리 교회와 가정과 나라 속에서 밀어내는 일, 그리고 그것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이 땅의 왕으로 부름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서 7절을 보면 이제 신하의 도죠. 신하는 그러면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데 신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면 안 된다.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신하가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겸손함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신이 넘어서야 할, 소위 말해서 선을 넘는 그런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왕이 자기를 높여주기 이전에 앞서서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높여서 스스로 높은 자가 되려고 하는 이런 생각과 행동과 사고방식을 취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신하는 신하가 갖추어야 할 덕목 가운데 겸손함이 가장 앞서서 나타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왕 앞에서 엎드리는 이 자세, 이것이 바로 종의 자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이겠어요? 죄는 다름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고 우리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임명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려 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다 놓으시고자 하는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의도하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스스로 그 자리에 먼저 올라가려고 하는 자세, 이것이 바로 죄악인 것입니다. 죄는 끊임없이 자기를 높이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에 반대되는 속성이 바로 무엇이냐면 정확히 겸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하된 사람이 끊임없이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것,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이려고 하는 것은 바로 죄악으로 인해서 비롯된 자세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신하된 자는 반드시 자기 스스로를 낮추는 삶의 자세를 갖추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7절을 보면 사람이 네게로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네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읍니다. 말이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굉장히 쉬운 말인데 무슨 말이냐면 내가 미리 앞서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으면 그 자리는 원래 나를 위해서 예비된 것이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정말로 귀한 사람, 그 자리에 합당한 사람이 나타나면 왕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너는 그 자리에서 내려와라. 그리고 저 사람한테 네 자리를 내어줘라 라고 얘기를 하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것이죠? 낮은 자리에 머무르면 만약에 네가 정말로 존귀한 자라서 그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 사람이라면 왕이 이렇게 얘기할 것이다. 거기 있지 말고 네가 이 자리로 올라와라 라고 이야기를 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게 훨씬 더 영화롭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결혼식 자리에 갔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는 거죠. 높은 자리에 앉으면 뒤에 나중에 더 높은 사람이,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나타나면 그 자리를 비켜줘야 되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하로서, 종으로서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자세는 낮은 자리에 머무는 것입니다. 낮은 자리에 머무십시오.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십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또 13절을 한번 주목해서 보기를 원하는데 13절도 종으로서 부름받은 사람이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 보면 이렇게 나오죠.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와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너무 유명한 말입니다. 충성된 사자, 충성된 종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왕이 그를 보냈을 때 일 처리를 너무 잘하는 거죠. 왕의 뜻과 의도대로 일 처리를, 사역을 너무나 잘 행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왕이 여름날에 냉수를 마시는 것 같이 정말로 너무너무 속 시원함을 확 느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시는 그 부름의 사명도 이와 동일한 것입니다. 종이 가져야 할 삶의 자세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나를 보낸 주인의 뜻, 왕의 뜻을 그대로 이 땅 가운데 펼쳐내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자가 바로 종의 자세, 왕으로 부름받은, 또 왕의 신하로 부름받은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할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전체적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왕이 해야 할 제왕의 도와 제왕의 통치 방식, 그 다음에 신하가 갖춰야 할 덕목, 그 다음에 종의 자세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두 가지, 즉 왕으로서의 삶의 자세와 종으로서의 삶의 자세가 바로 인간이 가진 정체성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왕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종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다스리되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것을 벗어나려고 했던 것이 선악과를 따먹은 일이죠. 우리는 왕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왕의 도와 종의 도, 신하의 도가 같이 나옵니다. 이것을 하나로 겹쳐서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원래 인간이 걸어갔어야 할 가장 완벽한 길인데, 그러면 이 길을 온전하게 이루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실까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이 행하지 못했던 피조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피조물을 다스리는 그 일을 왕으로 오셔서 온전하게 행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행하신 것입니까? 이 땅에 아들이시지만 종의 형체를 가지사 낮게 복종해야 하는 자리까지 들어가셔서 신하로서, 종으로서의 온전한 뜻과 사역을 이루시게 된 것이죠. 우리 빌립보서 3장에 보면, 2장에 보면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2장 5절에서부터 11절까지가 바로 예수님이 이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행하신 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근본 하나님과 본체세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동시에 세상의 왕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낮아지셨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죠. 종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신하의 도, 종의 도를 그대로 행하신 것입니다.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자기를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낮추신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을 지극히 높여주십니다. 9절에 보면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하늘에 있는 자와 땅에 있는 자와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 그래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 마음을 우리가 가지라고 성경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너무나 존귀한 피조물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아래에 있는 바로 신하요 종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가장 먼저 바르게 분별하여 피조물의 세계 속에 하나님의 뜻을 펼쳐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갖춰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겸손함으로 그 다스림을 행할 수 있는 사람, 종의 자세, 신하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왕으로 부름받았지만 하나님의 종인 것처럼 바짝 엎드려서 순종하는 삶의 자세를 가지고 예수님의 뜻을 쫓아서 그가 보이신 모범을 쫓아 나아가면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복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름을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높여주시는 아름다운 일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자가 되어서 여름날의 냉수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주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